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통해 가지고 멜리데라라는 섬에 그 바울이 이제 도착하게 됨으로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멜리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28장 한 장을 할애를 할 정도로 이 멜리데가 단순히 그냥 그 섬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도착하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이 28장 한 장은 또 우리에게 또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에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약 한 보름간의 그 바다 위에서 바울과 선원들 또 그리고 로마로 향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도합 276명의 사람들이 정말 이제 고생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식음을 이제 전폐할 정도로 그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참 고생 해가지고 결국에는 배는 파선을 당하고 사람들은 이제 구조를 받아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배 위에서 고생을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에 그 바울이 우리가 아드라 묻데노라는 이 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파선하게 될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지키셔서 아무도 해하지 아니하고 상함을 얻지 아니하고 다 구조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제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자.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분명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당신 말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뱃사람인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되어지면은 탈출을 하든가 아니면은 확률적으로 살 가망이라고는 거의 없는데 당신은 종교를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을 너무 너무 긍정으로 보는 것은 아니요라는 식으로 바울의 그런 위로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역시나 바울의 말대로 배는 파손되어져서 배는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바울 말대로 한 사람도 상함을 당하지 않고 다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왜 구조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로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구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명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명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내 주변과 내 가족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또 현장 여러 사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내가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 바울이 살았던 이제 포인트가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포인트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렇죠? 그가 선교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우리보다도 그가 가졌던 재능이라든가 그가 가졌던 환경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죠? 집안이 좋았죠. 학력이 좋았죠. 재산 많았죠. 직업 좋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자신의 말대로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고 얼마나 무책임한 짓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자 진짜 그의 생각대로 말대로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걸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 때에 그 한 사람을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지키고 책임져 줘야 될 책임이 따른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끝나는 날이 숨이 끝나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죽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닳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 몸은 늙게 되어 있고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과 일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닳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먹다가 늙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그 남은 숙제는 잘 죽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죽을 건가? 어떻게 죽을 건가? 잘 죽는 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멋있게, 그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여러분 죽는 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 하나님 앞에 딱 눈을 떴을 때에 그렇게 살았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상급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텐데, 여러분 바울처럼 살다 가면은 얼마나 그가 큰 멸류관을 받고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런 표대를 딱 세워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사는 자들, 하나님은 그 사명 끝나는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절대 해함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기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사명 가진 자, 선교의 목숨 건 자 옆에 있으니까 덩달아 같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 그러면 나는 276명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은 그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거냐라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더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조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성경에서는 그 구조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소조라는 말을 씁니다. 소조.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구조되었다, 우리도 구조되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소조라는 말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 말에는, 성경에는 구조되었다라는 말을 두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하나는 그냥 구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이 소조라는 말 앞에 그 어법으로 그 전치사 디아라는 말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아 소조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때는 언제 사용하느냐 하니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에.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사람이 사람을 구조했다 할 때는 그냥 소조라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조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서 그 배경에 의해서 구조되었다 할 때는 소조 앞에 디아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디아 소조. 그러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결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밀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섬에 밀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고 역사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고 자, 207 여기에 도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은 바울에 향한 하나님의 또 세밀한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총독이 2번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죠? 판결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이 끌면서 감옥에서 2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쳤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로마로 드디어 이제 가게 되는 배를 타게 되어지고, 그런데 로마로 가는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또 고생을 하게 되어지고,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바울은 이미 나이가 노년입니다. 노년.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미 이제 그런 노년의 사람이 이렇게 가진 고생을 다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치 의사 누가가 항상 돌보아줘야 되는 그런 이제 지병이 있는 사람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몇 개월을 지나게 되느냐니까 약 3개월의 시간을 여기서 지내게 됩니다. 배를 띄울래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겨울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배로는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자동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발이 딱 묶이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그 백부장 율리오는 상황만 되면 빨리 또 로마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이 병사들도 있으니까. 하지만은 하려고 해도 자연의 그런 저항 앞에서는 사람이 꼼짝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3개월 동안 이들은 여기서 묵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황제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다를 대로 선교를 위해서라면 어차피 다를 없어지는 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한 몸 끝까지 사용하리라 하면서 안쓰러울 정도로 몸을 아끼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몸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몸을 간수해 줄 분은 바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적당히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런 상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시는구나. 3개월 동안 여기에서 좀 쉬어라. 그리고 쉬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로마에 들어가도록 해라 라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잠깐 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래를 부르더라도 음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음표를 보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어느 노래든지 장단이 조금 다르고 하더라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니까 쉼표입니다. 쉼표 없는 노래는 없습니다. 노래 하나 부를 때 쉼표 없이 계속 불러보면 부르다가 그 사람 죽습니다. 의도적으로 쉼표를 넣어놓습니다. 좀 쉬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3개월을 쉽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이 섬을 빠져나가서 로마에 가서 당당히 또 복음을 전하는 또 거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을 통해서 그를 쉬게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애초에 바울과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정령 로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감동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라 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잠시 쉬라 할 때는 잠시 쉬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열심히 살다가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성도들끼리 거룩한 수다를 좀 떨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은 예전처럼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주일이 오히려 쉬지 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의 룰과 방식 속에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 한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고